오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서 이 앱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전화기, 카메라, 카톡 그 정도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무궁무진한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경우, 예전에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시계로만 쓰고 연락도 안 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혜택은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혜택을, 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보아하니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몸에로 치장하여 많이 시민의 영웅에 하고 당시에게 명하여 그들이 치장하니 그가 그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 발을 차고에 그들이 찢어버리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있더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를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얘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25절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옥에서 나갈 일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쁨과 찬양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나의 주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여쭤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예,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이를 악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많이 맞았지만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매를 많이 맞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주님 앞에 반문합니다. 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찬양하고 있나요? 예, 아닙니다. 지금 크게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그들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적적인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우리고 나라를 밀며 모든 사람의 이인 것이 다 없어지니라. 나사가 되어 문들이 이를 쓰고 질식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예,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예, 큰 지진이 나면은 옥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인 것이 창고가 풀어진다는 것, 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는데, 예,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창고를 풀어주셨네. 예, 주님께 감사하면서 뛰쳐나가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는데 바울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바울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예, 좋은 길이 열렸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는데, 예,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예,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쭤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던 것,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창고가 풀어지고 자신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 심지어 창고까지 풀렸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창고가 풀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대충 뭉뚱거려서 좋은 거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안 좋은 건 사단이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 뜻인지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가 눈을 감아보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바울과 신라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간수가 하는 말이 한 행동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창고를 끊을 힘이 센 줄 끊을 만큼 힘이 센 줄 알고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죄수가 자신을 때릴까봐 무서워했다는 얘기인가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할까봐 무서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간수는 밤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시가 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기적적으로 창고가 풀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겁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도로 나가리는데 스승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또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지 상식적일까요?
어떻게 착고가 풀렸는지 물어보고, 착고가 풀렸는데 왜 안 나갔는지 물어보는 것, 예, 그것이 정상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착고가 풀려서 도망가지 않는 그 죄수를 보면서 간수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저희 옆집 아저씨는 아직도 저에게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보질 않던데, 예, 바울은 하룻밤 같이 지내고 그 간수에게 저런 질문을 듣습니다. 예, 무엇이 차이점이었을까요? 예, 지금 간수가 그렇게 될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상하고 바울이 준비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매맞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성령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인도하시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을 흉내내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예, 그것을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부분입니다.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간수가 회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 간수가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예,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기적적으로 전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찬양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예,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순종해 나가는 것,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령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뭐 하시지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여쭤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일을 하고 있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넉넉히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쭤보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싼 스마트폰을 들고도 시계로밖에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몇 %나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100%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100% 주님께서 주님의 100%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조금 좋은 것,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조금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좋은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 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삶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보이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 성령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좋은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간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땅에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구하지 마시고 그거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도록 성령님을 구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하는 분이네. 모아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클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평안함, 이 땅에서 부요함,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 소박한 꿈 내려놓으시고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넓으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너무 작은 것 구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에 주셔서 내 삶사들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응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가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열릴 겁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그 삶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며 삶의 형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르단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허무한 것들, 작은 것들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장 크신 이름, 그 이름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주인 되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